이렇게 데리고 키우고 살다 보면 뭔가 이렇게 종소리에 자극을 주면 그때에 맞춰서 강아지가 움직여지는, 밥을 먹으라고 종치는가, 밖으로 나가자고 종치는가, 이런 훈련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도 칭찬을 받으면 더 노력하고 또 무시당하면 동기가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죠. 또 신경과학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파민 보상 시스템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긍정적인 이 반응을 받을 때 이 뇌에서 이 도파민이 작용을 한답니다. 많이 분비가 된답니다.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내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는데요. 신경과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오랫동안 공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죠. 이 긍정적인 칭찬이나 관심을 받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그때 우리 사람은 기쁨과 동기부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을 겪고 살아갑니다. 우리 사회적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머슬로가 그 인간의 욕구 단계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 이 사회적 욕구를 갈망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회적인 욕구도 우리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반응이 없고 또 우리 사람들의 어떤 자극이 없고 이렇다 보면 우리 사람들이 인간의 본능조차도 바로 좌절시키는 우리의 본능의 욕구를 좌절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때 관계 속에서 주고 받고 give and take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영어가 어떤 때는 영어가 되게 그럴듯해 들리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Social Exchange의 Theory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주고받고 주거니 받거니 이러는데 영어에서는요 Social Exchange의 Theory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멋있잖아요.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따져보면 별거 없는데 그렇죠? 우리가 혼자 일방적으로 주는 삶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주고 싶어 주죠. 근데 기부만 하면 이게 또 나중에 재미 없어지지 않습니까? 주고 받을 때 우리 사람이 재미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곳곳에서 아니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또 우리도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에 임할 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실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반응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애써서 무언가를 했는데 그 누군가 알아주지도 않고 반응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도 없고 차라리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잘했다고 박수를 쳐주든지 이런 반응이 있으면 우리가 좀 살아가는데 그래도 실수했으면 다시 고쳐서 하고 잘했으면 더 분발할 텐데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 좀 지치지 않습니까? 제가 팬데믹 때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그때 우리 현장 예배,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 박기호 집사님이 토요일 날 오셔서 제가 설교하면 녹음을 해줬어요. 제 설교를 현장에서 듣는 사람은 박기호 집사님. 근데 박기호 집사님도 카메라에 집중하느라고 제 설교를 안 들어요. 저 혼자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하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녹음도 잘하더만 카메라를 보고 녹음도 잘하더만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다고 해서 또 설교를 잘하냐 하면 그것도 아니지만 이 카메라를 대고 반응 없는 곳에
이렇게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긴 했지만 굉장히 반응 없는, 어떻게 보면 그냥 허공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설교를 할 때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또 반응에 더해서 보상이 없는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죠? 아마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것들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반응도 없고 또 수고와 노력, 땀 흘림이 있는데 보상도 없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내가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고 이렇게까지 힘을 들일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허탈한 기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도 내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반응이 없으니까 뭘 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습니까? 사람만 그런가요? 저희 집 강아지도 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좀 관심 가지고 가더라도 엄마만 따라다니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집 강아지와 저의 관계는 재미없는 관계예요. 사람도 그렇고 어떤 생물체도 그렇고요. 이게 반응이 없으면, 또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반응, 또 보상이 없으면 우리가 외로움과 소외감까지도 느낄 수 있는, 또 서운함과 섭섭함, 이것은 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다가가서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저 사람은 그냥 멀뚱멀뚱한 거예요. 인사를 나누고 만남의 기쁨도 가졌지만 속으로 내심 서운한 생각도 들고 섭섭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해까지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탄식과 같은 아휴, 에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음에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후회까지 하는, 다음에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혀를 차는 그런 마음, 또 그런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좀 격하다 보면 우리가 격노하게 되고 화가 나고 또 심지어는 억울한 생각까지 드는 것, 이게 뭐냐면 살아가면서 사람이 반응이 없을 때, 그리고 보상이 없을 때, 이것은 아마 사람이라면, 아니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늘 들었던 말씀이 뭐죠? 보상이 없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베풀고 기부 이렇게 살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어지간히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우리를 푸시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신앙을 가져도 우리에게 반응 없는 섭섭함이 있을 수 있고요, 보상이 없는 서운함이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것이죠. 전도서를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영양가 있는 많은 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영양을 주는, 먹는 것과 같은, 음식과 같은 그런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하나는 우리를 좀 정리하고 씻어내고 뭔가 이렇게 오염이 되고 뭔가 더러워진 것들을 싹 씻어버리고 다시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이 두 가지 방향의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서나 전도서 이 말씀들을 보면 뭔가 우리에게 깊은 양식으로 채워주는 것보다는 우리들을 한번 생각하게 하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또 정신과 우리의 심령이 좀 벗어버리고 씻어버려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바로 이 전도서에 담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서에서 우리 인생들을 소개하는데 잠언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몇 차례 나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뭐냐? 참 헛되다. 헛되고 5번씩이나 헛되다. 헛되다다, 허무하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또 전도서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요? 우리가 열심히 살자, 열정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1장에서는 허무하다고 시작을 열어놓고 2장에 가서는 우리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자.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지혜로 어떻게 해요? 이 허무와 또 열심은 있는데 답이 없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가 참 지혜로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안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냥 뭐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어떤 때는 허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앞뒤 그냥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에게 있고, 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참 지혜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기도 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어우러진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살다 보면 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답이 없다. 이 답이 없다라는 게 뭐죠? 인생을 내가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펼쳐진 그 열심과 시간과 내 정성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내용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나에게 세상에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내 삶에 반응이 다가오지 않는 거잖아요. 또 내가 열심히 산 만큼, 기대한 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우러서 답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철학자나 또 문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인생에 답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심오하다고 말하는 이 철학자들의 이야기, 소크라테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우리 인생에 어떤 답을 줬나요? 혹시 뭐 책이나 뭐 이런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이렇게 보신 분들 중에 소크라테스가 인생에 답을 준 정확히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저는 4년간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소크라테스에게 답을 얻지를 못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요, 계속 질문만 해요. 그거 아세요? 질문만 해요. 그게 철학이에요. 네, 그의 제자 플라톤은요, 35권의 엄청난 분량의 인생을 향한 엄청난 분량의 이 책을 썼다고요. 근데 지금 플라톤 그러면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똑같아요. 스승 닮아서 질문만 던져요. 그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요, 똑같아요. 철학자들은 질문만 던져요. 저도 철학을 잘해요. 왜? 질문은 잘하니까. 답을 못 주는 거지. 여러분, 심오한데요, 그 안에 우리에게 반응,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반응을 가져다주는 답이,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시원한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앙 안에는 답이 있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고 오늘 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답을 얻으세요?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죠.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분위기상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전도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허무하게 사는 인생, 답이 없는 인생이잖아요. 열심히 살지만 열심도 어느 방향으로 가는 열심, 이것도 달려가는데 달려가 봤더니 답이 없어요. 왜? 허무한 거나 열심히 산 거나 죽음이라는 문턱 앞에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참지혜를 보면서 살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답이 있죠?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잘못하는가 보다. 신앙 안에 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전도서 1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전도서 11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누구를 향한 말일까요? 허무한 자, 열심히 사는 자,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도 예외가 아니고요. 신앙을 가진 사람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걸 우리가 붙들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은 내일 일을 내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내일을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니죠.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잖아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기대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있는 거예요. 점쟁이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의 무당과 점쟁이들이 그냥 미신에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성행하는 게 아니라요. 엘리트들 때문에 지금 한국의 무당들이 성황하고 있어요. 선거 때만 되면 국회의원들이 찾아가고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점치러 가요. 큰 걸 걸수록 마음속에 불안해요. 그리고 그 반응을 미리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 아니겠어요? 믿는 우리도 그래요. 똑같아요. 내일이 궁금하죠. 우리의 미래가 궁금하기는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고 허탄하게 사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지만 신앙을 가지고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동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과 허무한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 사람과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와의 차이는 뭐예요, 그러면? 똑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데, 똑같이 내일 일을 모르는데, 오늘 지금 전도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일들을 잘 해주실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똑같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이야기를 탁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권고이고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약속이에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일을 이야기해요. 일을 말하는 거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것은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 했잖아요. 일은 몰라요. 근데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일인데 이 일이 어때요? 떡을 여러분 음식을 물 위에다가 흐르는 강에다 던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떡이 갑자기 우리 열심히 기도하니까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그 떡이 나한테 돌아오나요? 떡에 흘러가는 물에다가 던지면 여기 미주리 강에다가 가가지고 여러분이 햄버거가 됐더니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을 던지면 그게 그냥 물속에 빠져서 흘러가든지 흩어져서 사라지든지 할 거예요? 아니면 필습니다 하고 던지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돌아올 거예요? 너무 유치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돌아오지 않죠. 사라지겠죠. 없어지겠죠. 반응 없이 던졌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겠죠. 아무런 보상이 없겠죠.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일. 근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던져서 아무 반응도 없고 보상도 없는 일을 하라고 해놓고 바로 뒤 이어가지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데요.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냥 물에 던지는 것은 낭비인데 뒤에서는 보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참 우리의 이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문법과 문장 그 자체로만 보면 앞에서는 던져버려라, 낭비하라 그래놓고 뒤에서는 그것이 상으로 보상으로 돌아온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말씀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삶에 있어서 반응과 보상을 기대하고 살아가요. 그래 그것들이 주어질 때 힘이 나고 동기부여가 되고 더 잘하려고 합니다. 반응과 보상이 없는 것은 재미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11장 1절에서는 재미없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보상 없어요. 또 반응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결이 되어져서 믿음의 역사라는 게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돌아오지 않을 때 막 사람들한테 짜증나기도 하고, 목사님이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교인들이 칭찬도 없고 하긴 하는데 이게 나중에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확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죠. 처음에 헌신하고자 했던 마음과 쌓여가지고 반응 없는 것에, 보상 없는 것이 쌓였다가 첫 마음과 나중 마음이 완전히 틀어지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아니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내 인생과 내 삶에, 이 세상에 펼쳐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임마누엘, 지금도 임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일은 모르지만, 보상은 없지만, 반응은 없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삶, 이것이 참된 지혜의 삶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삶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사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걸요? 어려울걸요? 목회를 하면서도 반응이 없으면 제가 짜증 안 내는 것 같죠? 여러분들 아멘 없으면 되게 짜증나요, 속으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막 제가 입으로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막 불평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런 것과의 계속된 싸움일 겁니다. 보상 없고 반응 없고. 가족들끼리도 불렀는데 반응 없으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먹어라 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음식 준비해놨는데 쳐다도 안 보고 나가버리면 그 밥상 뒤집어 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있죠. 그냥 생활 속에 널려 있는 것들이 반응과 보상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조금 더 한 차원 올라가서 우리 삶의 전체를 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보상이 없고 반응이 없는,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 내가 모르지만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저는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고 했을 때 아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봐요, 반응이 없잖아. 이쯤 되면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반응이 없잖아. 여러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 신앙을 가지고도 정말 주어질까 주어지지 않을까, 이 불확실한 것, 이것이 또 우리의 신앙에 의문을 던져주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너무 발전하고 변하면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져요. 정말 알지 못했던 것, 정말 새로운 것들이 주어지면서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기회지만 이것이 잠깐 지나면 어떤 불확실로 내게 이게 위기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을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과 같은 발달된 문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의 반응과 보상은 불확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나 세상을 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이 삶을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가시겠는가? 저는 그것을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불확실하니까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불안한 상황에는, 불확실한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야 라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필터링을 하고 우리의 삶을 한번 정해 보시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험, 불확실함, 두려움, 이런 산재에 있는 많은 주제들 앞에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계산하고 우리가 배우고 경험했던 것에 갇혀서 살게 되죠. 늘 머릿속에 갇혀있는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겪어보니까 이건 아예 나서지 않는 게 좋아. 괜히 일 저질렀다가 손해봐. 그거 괜히 했다가 이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쌓이고 쌓이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영이 움직일 때 마음이 움직이고 몸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각기 차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확실하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보상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러다 보면 뭐가 정지가 될까요?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우리의 몸 다 정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계산과 경험에 갇힌 인생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보장된 것만 내가 선택하고 살겠다. 나는 이거는 확실하니까, 답이 분명하니까, 나에게 분명히 보상이 되니까 나는 그렇게만 살 것이다. 그 영역이 얼마나 넓겠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영역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좁은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짜릿함을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았어요? 간증거리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얻을 보상과 내가 얻을 반응,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짜릿함,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험과 계산 속에 안주하다 보면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되게 지루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형식화가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다라고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성경의 구절은 아니지만, 인생이란 생각지 못한 기쁨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반응도 없고 불확실한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한 주일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 오늘 생각지 못한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꼭 그런 행복과 기쁨,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힘들어도 이 말씀은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지혜, 똑똑하고 잘 알고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생기는 믿음, 이게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예요? 생각지 못한 기쁨과 축복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기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물 위에 빵을 던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무모해 보이고 낭비되어지는 것 같은 삶의 시간도 드리고 우리의 손과 발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데 기대하는 만큼 돌아오는 보상은 없고 반응도 없고, 그래서 사는 것이 무료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 있을 텐데, 믿는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특별히 믿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다름 없는 것 같고, 이 신앙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에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기쁨과 그리고 또 감사의 행복의 내용을 안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주일 예배 시간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면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모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은혜를 누려야 되는